자, 우리 성경 말씀은 성경책 끊어줘요? 못 보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인데 우리 라이온 형제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전에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Verse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곧 세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쫓아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전에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전한 말씀인데 여기 그 14절 초반에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를 받는 그 말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시냐?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지만은 도적같이 온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는데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뭐냐? 서프라이즈. 도둑이 뭐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당신 집에 갑니다 하고 통보하고 오는 도둑은 하나도 없죠. 전혀 기대치 못할 때 일반적으로 밤에 정말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뭐 이제 부엌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리빙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나타나죠. 한번 도둑이 자는데 한번 돌아본 적 있어요? 경험 있어요? 경험도 없어요. 럭키하네. 어떤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도둑이 이렇게 그걸 이렇게 직접 만나는 그런 케이스들 있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고 뭐 강로들이니까 그런 거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도적같이 이제 도적들이 훔치러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주 오래전에 아마 신혼 건물이올 것 같은데 어디 갔다 왔더니 도둑이 그냥 집안을 바락바락 뒤집어 놓고 다 뒤져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행히 우리가 없을 때 그랬으니까 어떤 그 피지컬 이런 건 없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집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막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고
그런 경험을 봤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오신다.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처음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어요. 그렇죠? 그 동방 박사들 또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 뭐 등등.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여기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뉴저지의 그 던더 라이트닝 던더 해가지고 수천 번의 그 던더 라이트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수천 번은 모르겠고 수천 번. 난 라이트닝 하는 걸 봤어요. 두어 번 봤는데 넌스탑으로 막 계속 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미스할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말 그런 던더 뭐 라이트닝 하듯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천군 천사가 뭐 소리 지를 때 엄청 크겠죠. 뭐 그런 거로 하여튼 떠나가고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겁나는 상황이에요. 예? 화산 우리가 비디오나 영화로 이렇게 화산 폭발하는 거 보면 지금 멕시코 어딘가 큰 화산이 하고 있고 이태리 거기서도 뭐 하고 하와이에서도 터지는데 그 화산이 막 할 때는 거긴 뭐 모든 물질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용암이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동안에 숨겨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그 제2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이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저건데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그러므로 14절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근데 사실 오늘날 너무 평안하고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풍요롭고 물론 그 여기저기서 전쟁이 좀 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시대는 없어요. 한국만 하더라도 참 전쟁 안 겪었잖아요. 전쟁의 그 참참함을 몰라. 여기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죠. 나만 해도 겪은 사람이에요. 직접 눈으로 봤어요. 어렸었지만 그걸 겪고 봤고 야 전쟁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시골에 그 피난 갔다 다시 왔는데 그 영산 서대문 이런 쪽에 가보면 막 부서져가지고 정말. 그리고 서대문 그 로터리 이렇게 적십자 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담 같은 게 있는데 부모 이런 애들이 고아들이 그 담에 쫙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체가 피나는 건데 길 옆에 쫙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처형하는 거 그게 다 기억나요. 네.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걸 겪고 있는데 엄청나게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두려운 눈으로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이제 정말 새로운 소망이요, 희망이요. 그렇죠. 그런 주님의 재림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당연한 저건데 오늘날은 주님 조금 있다 오면 좋겠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바라질 않아요. 그 초대교인들은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아니고 마라나다 했잖아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한 60년대 50년대만 해도요 교회에서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 이제 잘 안 불러. 왜 그걸 주님이 좀 안 오셔도 지금 별 불편이 없는데 좋은데 이 땅이 좋은데 평안한데 풍요로운데 이것만 생각하니까 주의 재림을 별로 바라보질 않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앞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모양으로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바로 기대하고 직시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안 그렇다. 그래서 이 주제가 설교 주제가 Be diligent for your calling. 너의 부르심에 뭐해? 우리말로 부지런하라. 그래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지런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부지런하게 찾고 행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까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는 믿음을 멀리하고 또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깨지죠. 또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도 깨지죠. 평화가 깨지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고 정말 아주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에센스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의 삶의 어떤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너무 안일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각자 있을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에 제일 생각 많이 하는 게 뭐냐 그게 나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죠.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족 간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했을 때 하나님과 평화가 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제 점이 많고 흠이 많은 그런 자세가 있다면은 정말 무서운 저거죠. 심판이죠. 그러니까 준비가 됐으면은 무서운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흔히 의사나 병원에서 아주 선고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까마득하죠. 앞이 캄캄하고 야 죽으면 나하고는 먼 거로 생각하는데 멀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이 바탕에는 주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게 다 갖춰진 것 같고 그러면은 좀 주님이 이따 오시면 좋겠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한다면은 그 얼마 안 남은 그 이전에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좀 사실은 미국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준비를 했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 몸이 이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정말 주님이 도적같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험도 없고 점도 없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꿈 얘기를 한번 여기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그 꿈을 꾸면서도요 야, 얼마나 평안하고 아름답고 이 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강이 나무가 이렇게 아주 멋있고 엄청난 큰 거북이들 막 하는데 마음이 와 이렇게 평안할 수가. 그래서 꿈에서도 천국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얘기했더니 우리 김교선 자매가 그 꿈 내가 산다고 뭐 하여튼 그런 적이 있던 기억이 나는데. 해몽 꿈이야. 거북이 큰 거북이다. 네. 근데 그때 그 기분이 지금도 아주 선명해. 야, 정말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흠도 없고 점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그 서신을 얘기합니다. 16절로 넘어가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데살로니가서도 뭐 많이 했잖아요. 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어떤 거는 뭘까? 확실하게 뭘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날 자천, 다천, 부흥 강사도 많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 외에 한 점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구원에 필요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에 다 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 잘 알잖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어떤 참 신령한 사람들 스스로 참 기도 많이 하고 뭐 말씀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직접 뭘 받았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그거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 잘못 인도하는 사람 책임도 큽니다. 근데 그걸 잘못 따라갔다가 본인은 물론 가족이 잘못 멸망되는 정말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금의 순간에도 그래요. 그런 컬처들이 미국, 한국, 전 세계에 지금도 있어요. 네. 그러면 왜 그러냐? 말씀을 잘 모르니까 무식한 거예요.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구나 라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억지로 푼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건 뭐 다니엘서 어디 보면 이렇고 어디 보면 요한계시 이래가면서 막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요, 물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심플해요. 중요한 건 다 심플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라이프도 사실은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해? 그런데 따지면 심플한 거예요. 우리 그 마음에서 욕심 빼고, 또 세상을 향한 어떤 그거 빼고, 이거 저거 빼고 나면은 사실 심플한데, 그거하고 같이 하려고 보다 보니까 복잡한 거야. 세상적인 것도 좀 갖고 싶고, 이것도 간직하고 싶고, 말씀도 지켜가면서 할 수 있고, 뭐,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eeking God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simple, 뭐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다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어려운 것들 억지로 푼다는 것은 트위스트하고 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잘못 따라갔다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7절 보면요. 그러므로가 또 나와. 우리 therefore 이라는 영어 말인데, 그러므로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러므로를 항상 이해할 때는 그 전에 거를 다시 조심해서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안다는 얘기는 미리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서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경고했고, 예수님도 경고했고, 뭐 여러 가지로 말세에 미혹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올 것이다. 뭐 등등 미리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여기 우리 번역에는 미리 알았은즉, 근데 여기 영어 성에는 since you have been forewarned, 미리 경고 받았으니. 사실 우리 부모들이 아들, 딸들에게, 자식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경고를 많이 하죠. 미리. 또 이러면 안 돼. 또 이렇게 하면은 잘못돼. 그리 가지 마. 뭐 등등 경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말에 그냥 어게인스트 해가지고 이제 잘못을 쓰죠. 그래서 잠언서를 이렇게 보면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들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또 부모는 때로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책도 하고, 때로는 매도 때리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매 때렸다 큰일 나죠. 근데 성경적으로 그래요. 중세시대는 진짜 매를 때렸잖아요. 어떻든 그래서 미리 우리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경고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받았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미혹이 뭐예요? 유혹.
예? 예. 유혹. 그 유혹하니까 좀 상당히 고상한 말 같은데 좀 쉽게 얘기하면 유혹이죠. 예? 유혹인데 대개요 유혹은 아름다워. 아주 이 귀에 잘 들어와. 예? 우리 아주 마음에 딱 그런 말로 사탄이 꼬실 때는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미혹이라는지 모르죠.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 무법한 자들은 사탄을 위시해서 모두가 포함되는 거죠.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영어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His letters contain some things that are hard to understand, which ignorant and unstable people distort as they do the other scriptures to their own destruction. 이게 16절과 17절. Therefore, dear friends, since you have been forewarned, 미리 경고받았으니까 be on your guard. be on your guard. 가드를 이렇게 권투 시합할 때요. 권투 선수가 이 가드를 내리면은 고사에 한 방 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은 넉다운 되잖아요. 가드를 항상 해야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그 가드를 해서 여기를 가드해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여기 보니까 be on your guard so that you may not be carried away by the error of the lawless and fall from your secure position. 우리의 secure position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firm foundation이고 말씀이 우리의 firm foundation이요. 이게 파운데이션이 잘 안 되면요, 이제 참 사탄이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올 때 그냥 모래 위에 그 진지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지난주에 우리 정교수 왔었는데 좀 한국에 같이 들었지. 교회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던 뭐 장로, 뭐 프리처 이런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내가 봤어요. 우리 교회 왔다 간 우리 자매 그 아들 경우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교회를 안 하는 거야. 그 대학 가면 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fall away. 그래서 어른들도 참 오래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나 그 우리 믿음의 이 기준이 뭐 도덕의 기준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나 정도면 뭐 예? 그래도 뭐 1년에 몇 번 교회 가고 예? 뭐 헌금 좀 하고 나 정도는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아까 그 라이언 얘기인데 자기가 교회를 자기는 누구를 해치지도 않았고 도적지도 않았고 좋은 사람인데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더 편한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새벽기도 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뭐 등등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때 하고 코비 후에 지금하고는 반이 달라졌어.
편해.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그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시어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데일리 컨택은 못하더라도 서로 연락하고 이 사는 것을 나눌 때 결혼해서 이게 살아나고 액티비티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아까 라이언은 지금 몇 시에 끝날 때 됐는데 사실 나도 그렇게 했었어. 끝날 때 왜 이렇게 좀 오래 하나? 언제 끝나나? 그래서 1시간만 딱 이거만 끝나면은 빨리 집에 가야지. 그 생각이 꽉 차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린 건데, 옛날에는요, 그 한국 같은데, 그 주일날 예배 2시간, 3시간 볼 때도 있었어요. 한번 왔다 하면은, 우리 환원운동 초창기 이 책을 읽어보면, 제가 그 발턴 스톤이나 캠벨, 이 사람들이 케니 루치 모임 가질 때, 그거 보니까 엄청 넓은 밭이에요. 밭인데, 거길 가기 위해서 마차 타고, 어떤 사람은 나흘, 일주일, 열흘 온대요. 그렇게 오래 걸려서 와서 그 집회에 참석하니까 금방 가겠어? 막 거기서 일주일, 열흘 그냥 밥에 먹으면서 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열정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 11시에서 12시인데 12시만 조금 지나도 나 지금 약속이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는 게 우리 그런 마인드셋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주일날인데 그 예배 시간도 그렇게 아깝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정말 히브리서 참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모이기는 십시라고 그랬고 서로 격려하라고 그랬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솔직히 다른 크리스찬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내게 오는 조금 그래도 빨리 오면은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찾아가서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나눠요. 오늘 필립이라는 분을 내가 얼굴은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름도 모르면서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처음 온 건 아니고 그래요. 그러냐고 하여튼 우리 교회 와서 고맙다 반갑다 이제 그랬거든. 근데 광고 시간에 보니까 그 사람 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야. 기도해달라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알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찾아갔어요. I'm sorry, I didn't know that. Your son has a problem. 물어봤어요. 도대체 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우울증이에요. 요즘 우울증이 있죠. 그래서 저 차장이는 안 물어봤지만 내가 그래서 기도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잠깐 5분 10분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그런 펠로십을 그런 컨택 것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챌린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정말 2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부지런하게 너희 부름에 합당하게 부지런하라. 하나님을 찾자. 이게 오늘 말씀의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